저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갑자기 접근한 처녀 귀신을 어떻게 없앴는지 아니면 접근 못하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현장에는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전부 다 가명을 썼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 부모님들은 집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집은 조금 어두침침하고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보안 아니면 문단속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자물쇠를 1중, 2중, 3중으로 잠그는 임대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옷을 입은 여학생이 자기한테 접근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자기 집인데 자기 방인데 갑자기 쭉 들어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귀신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쁜 여학생 분장을 하는 그 귀신이 이 학생한테 말하더랍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처럼 섬찟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답니다. 너 왜 대답 안 하냐? 너 나하고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예쁜 학생이니까 속에서 꺼림직하고 귀신이지만 또 앞에는 싫지 않더랍니다. 그래 하고 몇 마디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지나니까 여전히 저녁 시간이 되어져가지고 공부하니까 예쁘게 생긴 그 여학생 처녀 귀신이 또 오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이제 긴장감이 어제보다는 좀 풀어지는 가운데에서 조금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몇 달째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몇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처녀 귀신이 갑자기 오더니 이제는 그러더랍니다. 야, 너, 네 손, 네 팔 튼튼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게 튼튼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야, 너 그거 한번 송곳으로 한번 찔러봐. 피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 그랬더니 피 나오지. 그러니까 야, 피 나오더라도 괜찮잖아. 한번 찔러봐. 내가 보호해줄게.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숫돌, 이렇게 생긴 숫돌에다가 자기 집에 다른 거 찾아보니까 그 십자로 된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타입 드라이버를 이 손과 발에다가 찌르려고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뼈 쪼개게 만들려고 그것을 이제 숫돌을 막 갈고 있었답니다. 밤에. 근데 가는 소리가 조금 요란하게 들렸나 봐요. 엄마가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뭐냐 하니까 얘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심코 엄마 있잖아, 처녀 귀신이 나한테 미션을 줬는데 이거를 이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찔리면 피가 안 나온다는 거야. 또 피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보호해준대. 그럴 때가 지금 갈고 있어? 이렇게 했답니다. 엄마가 선뜻 놀라고.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 듣는 거 보니까 엄마는 섬찟하고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딱 그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엄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엄마하고 아빠는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귀신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원 가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자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처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을 데리고 많은 곳에 이제 치료하도록 돌아다녔는데 주로 하는 게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수기도 받고 집에 오면은 이제 엄마가 하루 종일 밤새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이니까 다 혼자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상태를 보면 더 악화되고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얼마나 고민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다가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하여서 사역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이 학생하고 엄마를 데려다 놓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아드님 눈에 보여지는 귀신이다.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아드님이 지금 몇 달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귀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게 참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이 이 자녀에게 왔고 그 다음에 이 자녀에게 공개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녀와 집안의 환경, 그 자녀가 있는 방 안에 있는 환경, 그리고 집안에 있는 환경 자체가 이 영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나 아니면 그런 초청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제하라. 세 번째, 이 자녀에게 지금 바깥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스스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고 지식을 기르고 경험을 길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녀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일단 마음속에 모시고, 두 번째, 마음속에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 그리고 그 권리, 그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계속 만나서 말씀을 더 배우고 깊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이 영은 이 자녀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이 자녀에게 접근했다는 거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는 이 A라는 학생한테 지금 제자를 삼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접근하고 있다. 제일 처음에 이 A라는 학생은 그걸 거부를 했는데, 경계를 했는데 자꾸 좀 친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중요한 거는 처녀 귀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접근하는 것인지, 접근의 의도는 뭔지, 목적은 무엇인지, 접근함으로 인해 가지고 친하게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 A라는 학생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역자님은 이 처녀 귀신이 이렇게 접근함으로 인하여서 A라는 학생이 당할 나중에 피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A라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래도 그 처녀 귀신 너 계속 오도록 놔둘래? 하니까 아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 귀신이 왔을 때 그거를 사양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쫓아낼 수 있는 너 자신이 훈련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오면은 절대 대화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오면은 접근 금지라고 말해라. 나는 너하고 대화가 싫다고 말해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해라. 그런데 그 영은 네가 오지 말라 해갖고 안 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 자체가 너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때 네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너에게 자녀로서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부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절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기도하고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라. 일곱 번째, 너는 이 영하고 이 귀신 영하고 적어도 몇 달 동안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너 스스로 이 귀신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너에게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접근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얘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역자님이 밤새 학생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학생이잖아요.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접근을 하면은 난 널 거부한다. 그러니까 왜 거부하냐? 나는 너가 살아있는 실체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한테 사귀어가지고 같이 지내가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수많은 이야기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거부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몇 개월 동안 흘러갔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는 이 사역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고, 대화하니까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고의 피크일 때 이 처녀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나 너 떠난다. 지긋지긋해서 떠난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올 거다. 그러더랍니다. 터미네이터 같이 언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답니다. 이 학생은 이 사역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제 내적인 지식과 경험이 더 쌓여지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학생이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 풀어지는 가운데 그냥 예전에 있는 상태의 행동, 습관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재발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한번 물리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전과 같이 몇 달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또 흘러서 또 겨우 해결했답니다.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가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뭔가가 내성이 길러졌다고 할지라도 이 영 말고 다른 영 해가지고 계속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냥 거치고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 갔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례를 통하여서 좀 특이한 게 중학교 3학년 학생에 갑자기 접근한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가운데 접근한 거,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대화를 한 거, 그러면서 또 사역자를 만나서 사역자 그냥 한 번에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이 오잖아요. 그럼 오면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에 어느 정도 이 교감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학생도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자기 속에서 자꾸자꾸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으면 이것 자체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본인이 자기 내성을 기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제가 이 이후에 문제 해서 해결 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개인들마다 다 내성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경험이 더 축적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의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이 지금도 계속될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제가 목사니까 성서에서는 당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고 대상만 다를 뿐이고 어떤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이벤트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사건, 이런 비슷한 유형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시고 답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